안녕하세요. 성경 해석 101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성경 본문을 둘러싼 외부 문맥,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요, 사실 많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여기에 기록된 원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떤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시중에는 이러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책들이 성경이 어떤 문화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각 본문이 담고 있는 단어 혹은 문화적인 어떤 표현들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성경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찾아낼 수 있는지, 문화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큰 그림, 문맥은 내부 문맥과 외부 문맥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내부 문맥은 문법과 문장 구조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반면 외부 문맥은 이 본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리적인 정보, 역사적인 정보, 문화적인 정보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정보 파악하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린 행위였는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법,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7절에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율법에 충성스러웠던 경건한 유대인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한 것이다 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힌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23절 마지막에 민수기 3장 13절이라고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민수기 3장 13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죠. 그래서 처음 난 자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죽어야 했지만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살렸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이것은 민수기 말씀에 처음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출애굽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23절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바로 뒤에 니은이 있어요. 이 니은을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
바로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첫 번째로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부가 산 비둘기 혹은 어린 집 비둘기로 제사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힌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24절 중간쯤 보시면 산 비둘기 앞에 디귿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찾아보시면 디귿이 레위기 11장 8절 혹은 5장 11절 이렇게 참고 문헌이 나옵니다. 찾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정결 규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의 말씀 중에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바치려고 했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 그것으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부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좀 가난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를 쓴 로드니 스타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대제사장 집 친척이었기 때문에 부유했을 거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어떤 배경에서 그들이 비둘기를 드렸는지 혹은 집 비둘기를 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재정적인 상태도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에 충성스러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결 예식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우리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려고 했는지, 이러한 충분한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문화적인 정보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본문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호들, 그리고 그 기호에 따라가서 참고 이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는 것도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사전이나 성경 소프트웨어,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러한 책들을 활용하면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